그 책에 보면은 한국 엄마와 미국 엄마의 그 차이점에 대하여서 그 설명이 나옵니다. 그 중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한국 엄마 11명, 그리고 미국 엄마 11명, 모두 22명의 엄마들을 대상으로 게임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엄마들에게 이익이 생겼을 때와 손해가 생겼을 때를 조사를 하게 하였는데 참 재미있는 반응이 나왔다라 그럽니다. 그게 뭔가? 여러분, 우리 뇌에는요, 우리 뇌 가운데는 보상뇌라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보상뇌.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운 일을 경험하거나 또 무슨 우리의 삶에 이익을 얻었을 때에 우리의 이 보상뇌가 활성화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실험에서 흥미로운 것은 미국 엄마들은 점수를 얻으면은 이 보상뇌가 강하게 활성화되는 반응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한국 엄마들은 어떤가? 한국 엄마들은 본인이 점수를 얻었을 때에 이 보상뇌가 미국 엄마들보다도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언제 한국 엄마들이 이 보상뇌가 활성화되는가? 이 엄마들이, 우리 한국 엄마들이 앞에 앉아있는 그 미국 엄마들이 점수를 땄을 때에 한국 엄마들의 보상뇌가 강하게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은 어디가 아픕니까? 배가 아파요. 그러니 한국 엄마들은 내가 얼마나 잘했나 여기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디인가? 내 점수가 상대방에 비해서 얼마나 높은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또 내 아이는 남의 아이에 비하여서 몇 등이나 하고 있는가, 이게 궁금하다는 겁니다. 그래, 요즘 같은 중간고사 기간이잖아요. 이 중간고사 기간에 시험을 치고 아이가 이제 평균이 80점이 넘어오면은 그 학부모가, 엄마가 집에 들어온 아이에게 이렇게 묻는다 그래요. 그럼 너네 반에 평균 80점 넘는 애는 몇 명이니? 이렇게 묻는답니다. 근데 좀 더 심한 엄마들은, 야, 네가 80점이면은 다른 애들은 다 평균 점수가 올백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항상 한국 엄마들이 이런 식으로 다른 엄마들과 다른 아이들과 함께 늘 비교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래, 제가 참 많이 그 책을 읽고 반성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상대주의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아이들의 교실에 여러분 한번 가보셨어요? 제가 싱가포르에서 티네이저 사역을 할 때와 또 인천에서 티네이저 사역을 할 때 제가 한번 비교해 봤어요. 아마 한 이맘때쯤 되었을 겁니다. 인천에서 사역을 할 때에 그 여고생 3학년입니다. 여고생 3학년 아이가 막 주일 예배 시간에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그 첫 번째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었는데 제가 막 그 아이가 통곡을 하니까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무슨 뭐 설교 시간에 그 아이에게 뭔가 잘못했나?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예배가 끝나고 나서 물어봤어요. 그랬는데 그 아이가 집에서 가져왔던 그 성경책 가방에 좀 짜투리 시간에 좀 공부하겠다고 요점 정리한 핵심 노트가 그 가방 안에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지고 왔는데 누가 그것을 또다시 가방을 열어가지고 훔쳐갔다라는 겁니다. 잠깐 화장실 갔다 오는 사이에. 그런데 제가 그 아이의 고백을 듣고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일이 학교에서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 예수 믿는 학생이든 믿지 않는 학생이든 내신 1등급만 되면은 그 전교 1등하는 그 아이의 노트는 누구든지 간에 가져간다라고 그래서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생각이에요? 나만 앞서 나가면 된다, 내 친구가 잘 되면은 나는 망한다, 이런 생각 아닙니까? 친구의 노트를 훔치면서까지 얘들은요 남보다도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모습을 오늘 설교를 기록하면서 기억을 하는 게 뭐였냐면은 우리 교회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도 공부 무지 못해요. 우리 아이들 다 알아요. 평균 몇 점인지. 공부 진짜 못해요.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못할까 신기할 정도예요. 또 우리 교회 아이들 가만 보면 축구 좋아하죠. 또
공부는 못해도 먹는 건 또 너무 잘 먹어요. 근데 제가 그래도 그 아이들보다도 우리 교회 아이들이 훨씬 낫다, 그 생각을 했어요. 좀 무지한 것 같아요. 선산시장에 놓여있는 그 뭡니까? 시간 오래된 명태눈, 그거 가지고 있어도 좀 바보 같은 게 훨씬 낫다, 그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좀 오늘만큼만이라도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잘한다, 네가 최고다, 머리 한 번씩 쓰다듬어 주면서 네가 최고다, 그 말 한마디씩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석사이고 아무리 박사이고 뭐 그러면 뭐합니까? 인간이 안 됐는데 석사 박사 돼서 남 사기치고 그런 것보다 좀 공부 못해도 그가 훨씬 더 나은 거예요. 때문에 우리의 인성은 우리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키지를 못합니다. 그럼 믿음의 선조인 우리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시키면 좋겠습니까? 저는 다른 방법 없다 생각을 해요. 뭔가 오직 말씀, 오직 성경밖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성경이 어떤 책인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상반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 눈에 들어온 단어가 있어요. 잠깐 한번 다시 말씀 한번 비춰주실래요?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하나님의 감동을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God breath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God breath.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 쉬는 것, 하나님의 호흡함을 불어넣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 단어가 또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죽은 흙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흙으로 사람을 쥐었어요. 근데 그 죽은 흙에 하나님의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니까는 죽어있던 것이 살아있는 것으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그저 인간적인 주관적인 판단에 지어졌다면은 이거는 역사가 아니라 이건 그냥 소설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서에 하나님의 호흡으로 후 하고 불어넣어졌기 때문에 죽어있던 문서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시면 저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방송신과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어떤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품은 아멘입니다. 여러분, 저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간섭하셔서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뿐만 아니라 저나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를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뭐라 그러냐면은 성령의 조명이라고 불러요. 그런 점에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또한 동시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영원하고도 불변하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89편 9절부터 90절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릅니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그대로 있습니다. 아멘. 때문에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성경을 바라볼 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어떠한 시각으로 이 성경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저는 다른 거 없다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은 우리 신자들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예요.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입니다. 성경대로만 살면 되는 것이에요. 이 성경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매뉴얼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66권을 가리켜서 우리는 정경이라 부릅니다. 이 단어 정경이라는 이 단어는 캐논이라고 영어로 그러고 또 헬라어로 또 유래한 단어가 바로 이 정경이에요. 그리고 이 캐논은 본래 의미가 뭐냐면은 강가에 있는 갈대입니다. 갈대예요. 고대에는 뭐 지금처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줄자가 없었어요. 정확한 측량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이 갈대를 꺾어가지고 대충 이렇게 길이를 측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캐논이라는 단어가 바로 갈대라는 의미 외에 척도, 표준, 기준 이런 의미가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 66권 이거는 우리 지체들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 절대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늘 성경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만 살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이 우리의 인생의 매뉴얼이며 성공적인 인생의 안내서다 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경이 우리 인생에, 저나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것을 제시해 줍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딱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있게 하느니라. 아멘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해 주시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좀 돌아볼 것이 있죠. 우리 찬양팀들도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장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에 이렇게 설교를 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리고 25분 동안 찬양을 하고 나면은 주일 끝나고 나면은 귀에서 웅웅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 그 소리 때문에 월요일 날 학교에 가서 그렇게 머리가 아파가지고 개보린을 6알을 제가 달고 삽니다. 하지만 또 다음 주에는 어떤 말씀과 연관된 찬양을 부를까 고민하면서 콘티를 짜고 화요일에게 카톡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보내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찬양 콘티를 짜면서도 제가 걱정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찬양팀이 또 우리 기성세대들이 말씀의 능력이 뭔지도 모르고 찬양의 능력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찬양을 부르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거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방금 전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 말씀은 바울이 믿지 않는 자들을 대상으로 쓴 것이 아니에요. 로마 안에 있는 신자들을 향하여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라고 한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우리 공동체를 보아도
정말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권면해야 되는 곳은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과중앙교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 안에 복음을 모른 채 복음과 무관한 사람들, 신앙과 삶이 분리된 채에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북대학교에서 CCC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축구 동아리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요 불과 40명밖에 안 됐대요. 그런데 그 처음에는 40명밖에 안 됐는데 이제는 영남대, 가톨릭대, 막 대구 전 지역으로 뻗쳐서 이제는 2,000명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한 번은 축구를 끝나고 나서 이제 80명의 학생들에게 200만 원어치의 삼겹살을 파티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마침 그 자리에 새내기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자신의 친구를 데려온 거예요. 둘이 같이 축구도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친구의 친구에게 이렇게 묻더랍니다. 너 아직도 교회 다니니?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가만히 그걸 보니까는 그렇게 들은 그 친구가 아무 말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답변도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 왜 그런가 가만히 보니까는 그 대학생들이 대부분 친구들에게 자기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숨긴다는 거예요. 복음이 부끄럽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엄밀히 따져본다면 이런 일이 생긴 게 여러분 때문 아닙니까? 저 때문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사라고 하지만 또 어떤 분은 장로라고 하지만 가만히 보면 말씀에 대한 실제성이 없어요. 집사님들도 그래요. 말씀에 대한 실제성이 없어요.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에요. 이렇게 신앙과 삶이 분리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지금 현재 작동되는 능력이라는 것을 믿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남편이 아프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런 분들에게 뭐라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째 뽑혀 바다에 심겨져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그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저 말씀 저거 믿어주십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이유가 현재의 능력이 아니라 거의 죽어서 그냥 천국 가는 거, 그 정도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명분만 권사이고 명분만 장로이고 명분만 집사이고 명분만 목사이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저 산더러 뽑히오라고 하면서 바다에 던진다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라 라고 예수님이 약속을 했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도 그냥 명분상의 신자들로만 거듭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믿음 하나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천국 가는 거야. 천국행 티켓으로만 믿음으로 생각을 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때 무슨 티켓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옷장 속에 넣어두는 거 그게 아닙니다. 말씀은 지금 내가 힘이 들면은 바로 꺼내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전 이런 찬양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그 다음 뭡니까?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저는 그 찬양 안 좋아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맨날 말씀을 무슨 천국행 티켓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맨날 있잖아요. 그분들에게는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 미래 진행형이에요. 그러니 맨날 현재에는 맨날 죽겠다, 못 살겠다, 배고파 죽겠다, 살 수 없겠다, 졸려 죽겠다, 맨날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만큼만이라도 미래의 구원만 논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에서 또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구원받은 자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지금 나타나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을 자녀들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가르칠까요? 적용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셔야 돼요. 기성세대들이 성령의 능력을 먼저 덧입으셔야 됩니다. 사실 2주간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에게도 지금 아들이 3명이 있고 한 명은 지금 심한 사춘기를 겪고 있어요. 또 다른 한 명은 이제 사춘기에 막 지금 진입을 했어요. 큰 아이는요, 집에 오면은요, 그 방에 들어가서 그냥 문 잠궈버립니다. 아무도 못 들어와요. 그리고 제가 가까이 가면은 저한테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빠 왜 그러세요? 그냥 그래요. 그 둘째에게 제가 첫째 아들한테 상처를 받아가지고 둘째 아이에게 가서 위안을 받으려고 그러면 아빠 저리 가! 그냥 이러고 말아요. 그럼 그런데 둘 다 저에게 친근함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용돈 줄 때예요. 용돈 줄 때만, 그때만 저에게 친근하게 다가와요. 제가 이런 차원에서 우리 공동체, 우리 장로님들하고 집사님들 제가 한번 바라봤어요. 참 불쌍하다. 우리 가장들 진짜 불쌍하다. 밑에서 치이고 옆에서 치이고 집에 들어오면은 아내는 문 앞에서 25,000단어 발사하겠다고 그걸 기다리고 있고 애들은 애들대로 용돈 달라고 짹짹거리고 있고 이런 생각하는데 문득 저에게 생각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아비에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얼른 사사기 6장 34절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아멘입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누가 따랐습니까? 아비에셀이 따랐다. 아비에셀. 여러분 저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사사기 6장 34절에서 지금 저 아비에셀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었어요. 미디안 연합 세력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백성을 소집하는데 기드온의 나팔 소리에 가장 먼저 앞장서서 반응을 보인 자들이 누구인가? 아비에셀.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무슨 기드온의 능력이 대단하여서 아비에셀 그들이 변하였다면은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때문에 이 변화는 오직 성령의 능력, 그것밖에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안다. 때문에 성령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 그래요.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큰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다이너마이트라는 뜻이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옷을 입힌다 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찰이 사복 차림으로 다닐 때에는 내가 경찰이다 그거 얘기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권위가 없어요. 그러니 경찰이 제복을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복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모든 아버지들이 이런 성령의 제복을 좀 입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의 제복을 우리가 입지 못하면은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잔소리가 되고 마는 것이에요.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던 제가 제복을 벗고 집에 들어가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똑같은 말을 제 아들에게 하면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아유, 저 또 잔소리 시작됐다고. 그래 방에 들어가서 문 잠가버려요. 그러는 겁니다. 방금 전까지 제자들에게 먹혔던 그 이야기가 왜 제 아이에게는 통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제 입술의 능력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입혀주시는 그 능력의 제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건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어머니들의 입술이 성령의 제복이 입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럴 때 우리가 잔소리하지 않아도 기드온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그 앞에 나왔던 아비에셀 족속처럼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이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 없습니다. 애들 보고 변화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애들 보고 먼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부터 먼저 변화되세요. 부모가 먼저 변화돼야 저 아이들이 그 모습 바라보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세상의 지식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본인은 성경대로 살려고 하면서도 애들한테는 왜 세상의 지식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부모가 먼저 세상의 지식보다도 성경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거를 몸으로 보여주어야 되는 것이에요. 시험 기간이라고 해서 부모가 그래 너 중간고사 기간이지? 그래 오늘은 빠져. 아무리 대학생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너 중간고사 기간이지? 대구에서 여기 멀잖아. 오지 않아도 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 와야 돼요. 성경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걸 몸소 보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올바른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 최윤영 아나운서라고 여러분 알 겁니다. 최윤영 아나운서, 그녀가 이제 결혼하여 가지고 딸을 두고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악성 루머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남편이 아침 6시에 출근하여서 저녁 12시에 퇴근하니까는 주말 부부가 된 거예요. 근데 주변의 많은 이웃들이 이 최윤영 아나운서를 바라보면서 남편이 대우 사장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는 남편하고 이제 이혼했다, 이런 이혼 루머가 막 주변에 막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혼 초부터 5년까지 이 이혼 루머로 시달렸으니까 이 최은영 아나운서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신혼 초부터 그렇게 이혼 루머에 시달리고, 그렇다고 남편에게 말도 못하고, 남편은 아이의 육아도 모두 최은영 아나운서 자기에게 맡겨놓은 상황이니까 이 최은영 아나운서 혼자는 늘 곤고한 삶을 살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웠던 시절, 그렇게 힘들었던 시절, 이 최은영 아나운서가 어떻게 버틸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어머님이 이렇게 그 신앙을 이야기할 때는 조금 어떠세요? 엄하신 편이에요? 아니면 그냥 편하게 조금 네가 내키는 대로 조금? 완전 엄하시죠. 지금 생각하면 다 맞는 말인데 그때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답답하고. 그러니까 뭔가 뭐 친구와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어려워져도 그 사람들하고 관계를 풀려고 저는 노력하는데, 너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네 관계가 어쩌고 먼저 잡아.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말만 하는 지금 이랬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냥 어린 마음에, 그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체험하지 못한 저로서는, 그냥 엄마의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저로서는 맨날 엄마는 늘 하나님, 저는 뭘 말만 하면 하나님이에요. 이게 그냥 매일매일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엄마는 현실감이 없지? 엄마의 조언은?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잖아? 저도 저희 어머니가 가끔씩 그런 얘기 할 때 있거든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 당시 느낌이? 엄마 신앙을 봤을 때 이렇게 울리는 느낌. 도저히 못할 것 같았죠. 근데 이제 엄마가 됐잖아요. 네. 그때 엄마의 기도, 지금의 엄마의 기도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직도 저희 엄마는 이런 속된 표현 써도 되는 여기 넘사벽이 넘사벽이에요. 제가 그때 진짜 다르네. 넘사벽. 정말 아직도 아, 넘사벽이 속된 표현이에요? 저 아나운서잖아요. 제가 그래서 평소에 따라다녀요. 이런 말 내가 써도 되나? 사람들이 시험되지 않을까 막 이런. 그럼 넘사벽도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죠. 넘을 수 없는 너무나도 높은 지역이 저희 엄마의 신앙을 우리말 하나님. 넘사벽을 맞아요. 넘사벽 했어요. 저도 저희 엄마. 근데 이제는 엄마의 그런 모습들이 토소래가 아니고 저러고 싶은데가 된 그 정도는 이제 좀 변화를 시켜주셨어요. 하나님. 신앙적인 베이스가 굉장히 영향력이 있어야겠네요. 엄마 신앙이. 최은영 아나운서가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어머님의 신앙의 모습 때문에 견딜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될 모습은 여러분들이 먼저 올바로 말씀 위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결단합시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에요. 믿음의 선조로서 다음 세대들에게 다른 거 가르치지 말고 여러분 말씀부터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대로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먼저 성령의 제복을 좀 입읍시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바로 서게 만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포스트 모더니즘 문화 속에서 성결한 신부가 되게 하여 달라고, 신앙과 삶이 분리되는 것이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사회에서 필요 없는 내 아들과 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내 아들과 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저부터 올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저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함이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말로만 가르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행함으로 가르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우선순위보다도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로 가르칠 수 있는 기성세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쓸데없는 잔소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서 저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놀라운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를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를 원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